성경의 기본 진리 말씀을 이제 오늘은 신약계로 연결하는 부분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까지,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 대략 1000년 기간의 역사가 진행이 됐고, 모세는 요단 동편을 정복하는 사명을 마치고 두 지파 반에게 약속으로, 예언으로 기업을 상속해주고 사역의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승계를 하게 됐죠. 여호수아는 요단 서편에 정복 전쟁을 이제 감당을 하면서 두 지파 반의 기업은 이미 있으니까 12지파에게 주려면 9지파 반에게만 기업을 나눠주면 되는 거죠. 요단 서편하면 9지파 반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단 동편하면 2지파 반의 땅이다, 조합은 12지파의 땅이다, 이게 팔레스타인 땅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흔히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저런 많은 해석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천국을 예언하시고 천국을 시작하신 다음에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전파하게 하신 것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군대를 편성해서 팔레스타인 땅을, 약속으로 주신 땅을 실제로 정복하는 전쟁을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은 상징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파되기 시작한 천국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그런데 먼저는 반드시 복음이든 구원이든 유대인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유대인으로 왔어야 됐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파를 하시죠. 언제나 요단 동편 정복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오시면 이제는 이방 땅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요단 서안 정복 전쟁이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로부터 사명을 위임을 받아가지고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해가지고 왕정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정복 전쟁이 계속되는데, 그 시대를 사사시대다 그렇게 부르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울 왕이 왕으로 이제 그러니까 사사의 다스림이 끝나고 왕의 다스림이 시작되기까지를 사사시대다 그래요. 이제 그 개혁성경은 사사라고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에는 판관이라고 번역을 했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송사에 대해서 재판장 노릇을 해주는 사람이 사사였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재판장은 하나님 자신이죠,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송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사사시대에는 사사였단 말이에요. 모세시대에는 모세였죠. 여호수아 시대에는 여호수아인 거예요, 당연히. 그 다음에 가서는 전부 주님께서 일으켜 세운 사사들이 그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왕정시대로 가면 왕이 최후의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대법원 판사, 즉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즉 메시아가 누구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메시아라고 하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지만, 그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이건 하나님이 세운 자다 그런 뜻이에요. 기름을 부어서 세우기 때문에, 늘 관유라는 기름을 부어서 위임을 해서 세우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게 사사는 제사장의 직분은 필수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사는 그 다음에 시리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대원, 그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이 세 가지 직무를 한 거예요. 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다음에는 왕이 그걸 이제 해야 되는데 사울 왕은 제사권이 없었죠. 다윗은 제사권도 있었죠.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 예언을 하는 선지자적인 직무는 사울에게도 있었지 않아요? 그러나 제사장권이 없었어요. 사울 왕은. 그러나 다윗은 세 가지 권이 다 있었죠. 선지자의 승과 동시에 국민을 대표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국가적인 제례를 행하는 제주로서 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의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왕 덕분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메시아 사상이 완성된 거예요. 그 전에는 완성이 되지가 않았었어요. 부분적이었었죠.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이게 사무엘까지인데, 사무엘 바로 전에가 누구죠? 엘리예요. 엘리는 제사장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엘리니까 당연히 이상을 하나님 앞에 가서 이상을 보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으로 전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엘리 제사장 바로 전에는 누구죠? 저기 유치부 초등부 학생들한테 사사시대 누구 얘기 제일 많이 해줘요? 삼손 얘기 많이 해주죠? 삼손과 들릴라. 예. 자, 이제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 전에는 엘리, 전에는 삼손이에요. 자, 이것은 말기다 이거예요. 말기. 사사시대의 말기. 사사시대의 말기하면 제일 먼저 삼손, 엘리, 사무엘 이 정도는 암기를 해야지. 예? 자, 그 다음에 앞에 사사시대의 맨 앞에 3인만 한번 내보세요. 오니엘, 에훗, 산발. 아니 뭐 잘 길게 질문하고 쳐다보는 게 내가 최소한도의 그 성경 지식은 갖추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왕정으로 들어가는데, 다윗 왕국이 세워진 다음에 스룹바벨 때 끝나죠. 스룹바벨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국으로 사로잡혀가게 되죠. 자, 왕정은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스룹바벨까지 끝나는 거예요. 사울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왕정 속에 하나님이 그를 패했기 때문에, 왕권을 패했기 때문에. 스룹바벨이 바벨론으로 이거된 후에부터는 암흑기라고 그래요. 역사에서 암흑기라고 그러는데, 암흑이라는 건 깜깜한 어둠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시대다 그런 뜻이란 말이야. 스룹바벨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미 130년 전에 아시리아로 북조가 이미 다 사로잡혀 가서 흩어져 버렸고, 남조가 이어졌지만 스룹바벨 때 130 몇 년 후에 바벨론에게 마저 망했다 이거예요. 다윗 왕국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암흑기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을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도 바벨론의 선지자들이 함께 갔죠. 누구예요? 예레미야. 네, 예레미야, 다니엘. 예레미야, 다니엘은 돌아오지 못했죠. 본국으로 귀환을 못했잖아요. 거기에서 죽었지.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귀환을 할 때의 선지자는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죠.
내가 질문하고 내가 자꾸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만큼 성경을 잘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바벨론에 사로잡혀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이 갔죠. 다니엘 선지자도 바벨론에서 바벨론 왕에게 셋째 치리자의 지위까지 얻을 만큼 바벨론에 있던 선지자잖아요. 다니엘도. 당연히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바벨론의 선지자다. 이거 바벨론의 백성들을 위한 선지자다 이런 말이야. 야,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의 선지자를 신약에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이 누구였죠? 베드로 전서 끝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 너희한테 문안한다 이랬죠? 베드로가 시무할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망해서 없어진 지가 수백 년이 지난 다음 일이잖아요. 바벨론 역사상의 바벨론이 망한 지 500년 후에 베드로가 사역을 하는 중에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 이방 땅에 있는 너희들한테 히브리인들에게 문안을 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자기 동족에게.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신약에는 누구라고요? 베드로다 이런 말이야. 구약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죠. 이 3인이 바벨론의 포로 잡힌 선지자 백성들의 선지자에 섰잖아요. 그러나 그 선지자들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독교 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있어요. 기독교 계에도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포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기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와 같이 훌륭한 선지자가 함께 있었는데 왜 아브기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말씀이 모든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시대다 이런 말이야. 말씀 자체가 없는 건 하나님은 죽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은 늘 계시죠. 기독교 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러나 역사에서 볼 때는 그 기간은 암흑기라고 그러고 짐승 때다 그런단 말이야. 이 짐승 때 얘기가 다니엘 7장에 나오죠. 다니엘 7장에 보면 네 바람이 큰 바다로 올려분다 이렇게 나오죠. 네 바람이라는 건 천지 사방으로 보냄을 받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람 영들이란 말이에요. 영들이 천지 사방으로 보냄을 받은 상태를 말할 때, 그런데 바다에서 이 바람이 불으니까 바다에서 뭐가 올라온다? 네, 짐승이 올라오죠. 야, 첫째는 사자. 네, 사자인데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사자예요. 예. 두 번째는 곰인데 어느 제국이에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제국이 페르시아지요. 파사. 메도 파사인데 바벨론을 실제로 무너뜨린 건 메대인데 메대를 정복한 것이 파사지요. 이제 역사상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중간에 그 메대 이란 파사, 이 페르시아는 이라크지요. 오늘날의 메도는 오늘날의 이란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의 부활이 페르시아잖아요. 같은 지역이니까. 세 번째는 표범인데 헬라지요.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게 헬라잖아요. 유명하죠. 이 사람 누구예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요. 페르시아를 무너뜨렸어요.
페르시아는 불과 한 100여 년밖에 가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크고도 무서운 짐승 로마죠. 자, 이 로마 때에 예언대로 네 번째 짐승 때에 누가 와야 된다? 여기에 메시아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이스라엘에게 메시아가 공개적으로 나타나지를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여전히 함께하시죠. 하나님은 죽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제나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임재 자체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지금 오늘날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지만 암흑 중에 있는 기독교계에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기독교계에 선지자들이 있음에도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있음에도 그 백성들을 건져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냥 놔두지. 그럼 무슨 뜻이 하나님이 이방인의 손에 자기 백성을 맡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을 징치한다는 징벌한다는 뜻이요, 축복한다는 뜻이요, 징벌 중에 있다는 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암흑기라고 그래요. 이 암흑이라는 말과 빛이라는 이제 신약의 시작이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죠. 암흑기가 지나야 밤이 지나야 낮이 온다 이게 그런 개념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낮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이 암흑기 다음에 그분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자, 이제 이 기간을 일러서 짐승의 때다 그런단 말이야. 이 짐승의 네 짐승의 때가 계시록에는 13장에서 나오죠. 17장 18절이 짐승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구약 성경을 알아야 신약 성경 계시록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자, 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 7장에 보면 세상에서 올라올 짐승을 큰 군왕이다 이렇게 설명했죠.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이 세상에서 올라오는 큰 군왕이다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해석에 또 들어갔을 때는 네 짐승을 네 나라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 이제 다니엘서 7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본인의 성경으로 7장을 다 핍니다. 다니엘은 돌아온 무리의 선지자가 아니고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지자죠. 자, 다니엘서 7장 다 같이 본인의 성경으로 펴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반드시 메시아의 때가 오려면 짐승 때가 암흑이 흑암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빛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는 것이단 말이에요. 계시록의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마침 이제 주중 집회에 얘기를 마치고 룻기 말씀을 지금 나누게 됐는데, 룻기라는 건 희년의 성취에 대해서 역사상으로 지금 한 말이 룻기죠. 그 희년이라는 건 뭐가 특징이죠? 돌아오는 것이 특징이죠. 자기 가족에게로, 자기 집으로, 자기 기업으로 돌아오는 것이 특징이에요. 돌아오는 것을 누르기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누르기를 한다. 예수님이 가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면 암흑이 왔는데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오면 희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을 자기 백성을 버리고 떠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는 것이 실제로는 희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희년인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야 내가 그분에게로 갈 수 있죠. 하나님이 먼저 돌아오시는 것이 희년이란 말이야. 내가 하나님이 내게로 오셔야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언제나 하나님이 아니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지금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뭘 바라고 있어요? 주님 재림 돌아오는 걸 그렇게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미 돌아온 주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고 이 사람 뒷 가운데 있죠. 흑암 가운데 암흑 중에 아직도 있는 사람이라는 건 메시아신 주님이 아직 안 돌아오셨다 그 말이잖아요. 이 얘기를 해야 신약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사실 하는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고 떠나시면 실제로는 어둠에 버려진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에게 붙잡혀 있는 것이죠. 바벨론 왕, 페르시아 왕, 헬라 왕, 로마의 그 황제들에게 붙잡혀 있는 거잖아요. 종속되어 있는 포로들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 죄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이 사로잡혀 있는 중이다 그 말이란 말이야. 성경 해석하는 원칙을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빛을 가지고, 생명의 빛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이 우리 속에 가득한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충만하게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최종적으로 빛의 세계죠. 하나님 나라라는 건 빛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광의 세계다 그러는데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세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어디에 이루어져야 돼요? 내 속에는 어둠이 가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밖으로 이루어져도 소용이 없죠.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좋아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신약시대로 연결하는 그 다리 얘기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다니엘서 7장 이거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봅니다. 2절부터 봅니다. 2절부터 밤에 이제 환상을 보았는데 바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인용한 말이죠. 바람이 어떻게 분다고요? 바람만 때로 불어. 바람이 저 가고자 하는 바람의 길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태풍의 진로, 태풍이라는 것도 길이 있잖아요. 어디에서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점점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휩쓸고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는 길이 있는 것처럼 상징을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바람이 보냄을 받는 거죠. 네 천사가 이렇게 네 천사가, 이 말은 네 바람을 보낸다라는 말은 천지 사방을 붙들고 있는 천사들을 파송한다 그 말이에요. 천사들이 이렇게 보냄을 받으면 어디로 분다고 하냐면 바다 위로 이렇게 분다. 이렇게 다니엘서 이렇게 돼 있죠. 저 태평양, 남태평양에서 조그만 점 같은 태풍의 핵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밀려오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왜 한두 번 지나가면 되는데 우리나라 괴롭히는 그놈들한테는 하여튼 자주 지나가더만 보면 그 하나님이 아주 공평하게 하시는 거. 난 그거 보면 속이 우려. 이제 이런 일 보면 안 되니. 그럼 민족주의자가 되어버리니까. 예. 걔들 그게 정신체리라고 그러는 거거든 사실은. 바람을 그렇게 보내줘도 주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오시는 거 아니면 그래도 왜 안 믿어요? 왜? 무너져도 좋다는 거예요. 바람아 불어라. 그냥 난 무너져도 좋다. 이런 사람들도 있지요. 아무리 바람이 휩쓸고 지나가도 그 바람이 영이고 사람에게는 생명의 호흡이다 이거예요. 바람, 숨이라고도 번역하고 영이라고도 번역하고 바람이라고도 번역하고 이러는데 그게 문맥에 따라서 바람이 바다 위로 이렇게 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몰려서 불었다. 태풍 부는 건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몰려서 불어가잖아요. 흩어지면은 뭐 바람의 위력이 없죠. 몰려 불어야 바람이 세력이 있지. 그걸 태풍이라고 그러지. 자, 이제 이 환상부터 나온 거예요. 큰 바다로
네 바람이 이제 몰려 불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바다 위에 스쳐 지나가면서 몰려분 바람이 지나가니까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바다에서 바람이 휩쓸고 지나가니까 짐승이 넷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넷이라는 말은 온 천하라는 뜻이에요. 천지사방 그런 뜻이요. 그러면 온 천하를 지배하는 큰 군왕들이 넷이 나온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그 군왕이 다스리는 궁주국이 있죠. 그런 나라를 뭐라고 그러냐면 제국이다 그래요. 제국. 오늘날에는 연합국이라고 그러죠. 연방국이죠. 전에는 소비에트가, 그 다음에 중공이, 미국이 연방국이죠. 제국이단 말이에요. 제국.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많은 소소한 나라들을 지배하는 종주국이다 이런 말이야.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죠. 127도까지 에스더서에 보면은 인도까지, 저 유럽에서부터 인도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그런 큰 세력을 형성한 게 페르시아였다는 거잖아요. 에스더서에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인 팔레스타인 땅을 한 도로 취급한다 이거예요. 미국은 우리나라의 대사를 파견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의 한 미국 국내에 있는 그 주 본국 외에 밖에 있는 본국 밖에 있는 한 도에 지나지 않는 거다 이거예요. 미국이 볼 때는 이렇게 본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나라 독립국이라고 떠들지만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갈등이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남남 북북 해가지고 이렇게. 그 문제에 발생된 것이 동서로 나누고 무얼로 나누고 우리나라는 나누는 걸 좋아해. 뭉치는 걸 좋아하지 않고 일본은 셋만 모이면 뭉친다는 거거든. 그 바람이 계속 지나가도 안 무너져. 걔들은 막 그럴수록 뭉치니까. 그런데 우리는 습부른 바람만 한번 불었다 하면은 흩어지죠. 그 우리나라는 뭔 얘기를 나중에 북풍이 그만 선거철이 됐구만 북풍이 용하는 막 이러죠. 북쪽에서 바람이 온다 이거예요. 북쪽에서. 그런 뜻이요. 세상 나라의 언어는 늘 성경의 용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지만 셈족의 언어 관습을 몰라 그렇지. 셈족의 언어 관습을 알면 또 선거철이 왔구만 또 북풍 공작 하나만 이제 이런 말 하지요. 신문 같은 데서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야 돼 이게. 바람이 북쪽에 찬바람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남쪽에서는 남북이 부르면 따뜻한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꼭 중간에 우리나라에서 부딪혀 이게. 저기 북극에서 부는 바람, 저 남태평양에서 부는 바람이 우리나라에 오면 딱 부딪혀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땅의 그것도 지중해성 기후와 저쪽 이 동방 쪽의 기후와 저기 유럽 쪽의 지중해 서편 쪽의 기후와 그 남반부에 있는 애국 쪽의 막 더운 바람, 열사바람 이런 기후와 저기 소비트 지역에서 막 내려오는 찬기후 이 네 바람이 꼭 팔레스타인 땅에서만 나가지고 이 난리를 내 보면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나라도 동서남북 사방에서 우리나라 오면 딱 부딪히죠. 네 갈래 바람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더 읽어 나가겠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고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게 바벨론이죠. 두 번째는 5절에 곰과 같은데 이것은 페르시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표범과 같다 그랬는데 이건 헬라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라는 무섭고 놀라운 나라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 네 번째 나라는 로마예요. 이것을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바람을 불게 해서 이런 역사가 지나가야, 즉 이런 바람이 부는 것은 메시아가
자기 땅 자기 백성에 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죠. 하나님은 늘 바람 날개 타고 다니신 나르시며 저 시편 읽어보셨어요? 바람이 날개가 달렸어. 대바람이 부는데 사자가 날개 달렸고 표범이 날개 달렸고 다 날개 달린 얘기였죠. 이런 방식으로 성경이라는 것은 은어를 사용해서 예언을 한다 이거예요. 자, 그 모든 바람을 타고 메시아가 오셔서 무엇과 관련시키느냐면 거듭나는 문제와 관련을 시켜서 바람이 임의로 불되 그 바람이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는 그걸 모른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바람 타고 온 거야 네 앞에. 그 말을 하신 거예요. 바람이 영이단 말이야. 하나님은 영.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은 상징이요 그게. 아까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날이 서늘할 즈음에 우리 지난번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했죠. 서늘할 즈음에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가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는데 거기 찾아오신 얘기 나오잖아요. 날이 서늘하다는 건 그거는 뼈뼈의 그 한낮은 지나갔다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의역을 한 거지만 너무 오해하기가 쉬운 말이고 사실은 강한 바람과 함께 오셨다 그 말이야. 하나님은 바람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게 상징이요. 야, 그 하나님이 죄인들을 찾아오시면 희년이지요. 아담과 하와는 희년을 만난 거죠 사실은. 바람 타고 오신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냥 버려버리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버리지를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신 것은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 그게 메시아 사상이단 말이야. 메시아 사상. 야, 이 포로 시대가 끝나면 맨 먼저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춰져 있다가 일을 못 하시다가 예언으로만 주어진 것이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도 있었고 앞에 포로로 사로잡힐 갈 때는 그 다음에 돌아올 무렵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세 선지자가 또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 짝을 딱 밀어넣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세 선지자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능력이 발휘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럼 말씀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어느 시대든. 다만 예언일 뿐이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말씀은 그냥 예언으로만 장래에 이루어질 것으로만 남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실제로 사람에게 임하여 이루어지려면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실제로 보내셔가지고 그 말씀이 실제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요한에게 광야의 사역을 하였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여기는 암흑 시대였는데 여기 와서는 지금 이제 암흑이 끝나간다. 여명이 비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본격적인 빛이신 예수님이 일을 하실 때가 온다 이런 말이요. 예, 침례자 요한이 사역을 하기 전까지는 무슨 시대라고 한다? 암흑 시대라고 그런다. 빛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죠. 빛이신 하나님 자체가 보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이렇게 도르니까 다만 빛이 지구의 반대편에 있다 보니까 달에 가려가지고 안 보일 뿐이지. 빛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암흑기를 짐승의 때라고 그러고 이 네 짐승의 때는 역사상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고 하는 이 네 번째 나라 때가 돼야 이게 실현이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을 진짜로 비치기 위해서는 길을 준비하는 여명이 새벽이 지나야 새날이 오는 거지요. 그러면 요한은 여명을 빛과 어둠 사이를
스가랴서에서 이 요한의 사역을 예언할 때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닌 때다 이런 말 읽어보셨죠? 그때 누가 와야 된다고요? 요한이 오는 거예요. 요한이 와서 그 예언을 이루는 거예요. 자, 이제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율법을 그분이 다 수중을 하시죠. 율법의 수중자는 예수님이죠. 다 이룬다 이거예요. 모든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 율법, 뭐 시편에 기록한 무슨 그런 모든 말씀들 전체를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시키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죠. 그러면 그때부터 흔히 말하는 신약시대라는 것이 시작이 된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면 신약시대가 온다 이래요. 성령이 허공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람 제자들에게 그 영을 부어주시고 나서 제자들과 하나님은 지금 함께 계신 것이죠. 제자들이 어떤 사역을 하면 그게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사역하시는 중이죠. 자, 이 시대를 이제는 신약시대다 그래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것의 역사적인 실현이 된다는 말이야. 신약시대에 와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했죠. 그건 예표죠. 메시아를 율법적으로 메시아를 고대하던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나면 메시아를 영접해요? 죽여요? 죽이죠. 죽였어요. 신약시대의 이제 신약시대의 실현에서도 기독교계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죠. 메시아가 정말 오면 박해해요? 영접해요?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구약성경은 예표일 뿐이고 신약성경에서 실현이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응하게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네. 그래서 메시아의 때를 그렇게 기다려도 그것은 성경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죠. 성경을 모르면 메시아를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을 아니까 메시아를 기다리죠. 메시아가 어디에서 출생할 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정작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 참남들이 바로 한다. 이러면서 죽였죠. 제자들이 우리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이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주님이 지금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면 참남되다 그래요.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요. 똑같은 일은 반복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다니엘서를 조금 돕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5절부터 이제 봅니다. 이 짐승 얘기한 다음에 메시아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으로 말씀이 이어지죠. 9절 이하에서는 메시아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나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 15절 이하에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하니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이 일의 해석을 알려주겠다. 다니엘에게 먼저 옛속에 이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 그 문제 때문에 이상을 본 것 때문에 번민을 하니까 주님을 수종 들고 있는 천사장들을 보내가지고 그 뜻을 지금 해석해주는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왕이다 그랬어요. 첫 번째 짐승은 느부갓네살이죠. 두 번째 짐승은 그건 메도왕 고레스고
아닥사스다라고 하지요. 파사 왕이에요. 세 번째 짐승은 알렉산더예요. 네 번째 짐승은 로마의 케잘, 초대 케잘이 누군지 모르세요? 예? 왜 갑자기 네로까지? 가이사, 초대 첫 번째 가이사가 누구냐고. 이 정도로 우리는 성경을 너무 지금 사실 모르고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도 받아본 적도 사실 없을 수도 있고. 숙제, 로마 황제, 첫 번째 황제, 삼두 정치를 하다가 혼자 황제가 딱 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 가서 쳐보세요. 삼두 정치 다음 로마의 케잘, 줄리어스 시저라는 말 들어봤어요? 뭐 내가 질문해놓고 내가 이런 재미가 없어요. 이게. 줄리우스라는 사람이 초대 황제가 돼요. 그 전에는 이제 3대 정치를 했죠. 자, 이제 역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하는 건데 23절 또 봅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로마를 말하는 것일 뿐 아니라 로마 황제를 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10뿔 하면 로마 황제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10 황제를 상징하는 표현이죠. 역사상에서는 짐승에게는 7머리와 10뿔이 있잖아요. 머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두머리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뿔이라는 것은 이방 나라를 치리하는 제국이니까 각 도에 치리자를 세울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미국이라고 하는 짐승 국가의 한 뿔이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한 뿔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 짐승의 뿔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 현주 한 뿔이라고 나오는 이제 단일서에 현주 한 뿔은 아니다 이거예요. 종주국은 될 수가 없는 거죠. 한국이 전 세계의 종주국이 되겠어요. 아무리 잘 된다 해도. 어차피 우리나라 국민성은 그 타세를 의탁하려는 이게 아주 완전히 젖어 있어가지고 이걸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 저 좌파구만 이렇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게 안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독립하자 이러면은 좌파로 몰아버리거든. 그래가지고 막 너 빨갱이 아니야? 막 심지어 이렇게 해버리는데 사실은 독립해야죠. 그런데 미국을 의지해야지 뭔 소리야 이 빨갱이 놈아 이렇게 나와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수준이 이거다 이거죠. 우리나라는 여기까지밖에 안 왔어요 사실은. 이게 선진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구조가. 그 다음에 더 아까지 읽어나가겠습니다. 28절까지 읽어나갑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게 로마를 말한 거예요.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이 말은 앞의 세 나라들과는 다르다. 이 나라가 더 강력하다 이제 이 말이에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로마의 각주 도들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도 한 보에 지나지 않았죠.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에 들어간 나라니까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여기 10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로마의 도가 10개 나라만 있는 건 아니죠. 이건 대표성을 갖는 편일 뿐이지 미국이 대사를 파견한 나라가 10나라만 있는 건 아니죠. 언제나 성경은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마침 이제 첨언을 하자면 아까 우리 히브리어 성경 강좌 시간에
복수형 단수가 성경에는 아주 자주 많이 나와요. 예. 가정을 예로 들으면 가장을 누구를 대표로 말을 해. 나라로 예를 들으면 왕을 말을 해요. 그럼 그 왕 안에 이스라엘 전체가 포함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안에 이스라엘 전체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 선지자, 하나님이 그 당시에 쓰시던 어떤 선지자 얘기가 나오면 선지자의 안에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나 이 세린족은 머리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가 누구냐, 이거 머리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죠. 언제나 이 세린족은 특징이 뭐냐, 대표성을 갖는다 이거요. 이거 이게 머리 사상이다 그래요. 머리가 누구냐? 두 머리가 있죠. 육머리도 있죠. 육머리에 10뿔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랬어요. 머리라는 것은 대표성을 말한다. 대표성을. 가정 같으면은 가장이 온 가족을 대표하는 거죠. 가장 얘기 나오면 가장 한 사람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대표성이다 이게. 아까 세례 요한 얘기했는데 세례 요한이라고 그런 사람을 주님이 일으키셨으면은 그 사람은 그때 당시에 주님이 쓰시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면은 모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는 대표성을 갖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 시대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남편 아내는 당연히 포함되죠. 그래서 남자 누구 얘기를 해놓으면 거기에 당연히 여자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린족의 언어법이에요. 계수를 할 때 어린아이와 여자 계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남자를 몇 명 하고 계수 딱 하면은 거기에 어린아이와 여자는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자매님들은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안전해. 남편의 머리 아래 있으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머리 노릇을 하면은 모든 판단 내가 해야 되고 모든 문제 짐을 내가 지야죠. 남편은 여자는 약하기 때문에 늘 남자의 머리 아래에 포함을 시키는 게 세린족의 문화예요. 이런 이제 기본 개념을 하셔야 돼. 그래서 그 등산에 많은 나무들이 있었는데 무슨 나무가 있었다. 나무가 하나잖아요. 하나지만 거기에는 많은 나무들을 포함하는 단수다 이거예요. 복수적인 단수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날 뭐 엘로힘 얘기 가지고 기독교가 삼위일체 자꾸 이랬었는데 그것도 대표성을 몰라서 그래. 모든 영들이 이게 천사들이죠. 엘로힘이지요. 천사들은 다 엘로힘이라고 그러죠. 모든 영들의 아버지는 대표성이다 이거예요.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안에 모든 천사들의 영이 포함되는 표현이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은 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땐 이런 머리의 사상에 대해 잘 아셔야 돼. 제가 이제 일곱 머리 얘기하다가 하려고 지금 여기 왔는데 잠깐 쉬었다가 시간이 됐으니까 조금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많지 않습니다. 얼른 이제 화장실 가서 갔다 오세요. 점심시간에 나누듯이. 네? 그냥 계속해요? 점심 드시고 나름 시간에. 아, 다음 시간에? 그 형님들?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